오늘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순회 여행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생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두 가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첫 번째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넘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경건한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다름 아닌 돈과 향락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바로 돈과 향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돈과 향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됐고, 순회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새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영적인 기근은 물러가게 되고 하늘이 열리면서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 땅이 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기근은 바로 극심한 가뭄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철저한 기근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가장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 시돈이라는 국가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도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3년 6개월간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은 가뭄이 오기 전에 분명히 아합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아합이 들여온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실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당신 앞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경고했던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은 이 기근의 원인이 내가 들여온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이 임한 것이요, 그 결과로 하늘의 문이 닫혀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고 완전히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재수 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버립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바로 엘리야 탓으로 돌린 겁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지요. 왕이 된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어찌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호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우상 섬기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7년이라는 극심한 기근을 선언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2배인 7년간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사 시대가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배나 되는 더 극심한 기근이 임했던 겁니다. 영적인 기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이제는 극심한 가뭄과 실제적인 기근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영적인 기근과 7년이라는 실제적인 기근이 중첩되어 있는 매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는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 생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태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면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하다가 시간을 쪼개어서 이 선지자 학교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가르치는 날에는 모든 제자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서 엘리사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날에도 엘리사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모든 제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엘리사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어려운 형편인지라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비록 육의 양식은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어느 정도 밀가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을 끓여서 제자들을 먹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뿐이지 배불리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으로 따라다니는 게하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 솥을 걸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는 거지요. 아마도 밀가루를 물에 풀고 그것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후에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수프처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극심한 허기 정도는 달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멀건 그 밀가루 죽을 먹기보다는 기왕에 채소라도 좀 넣어서 풍성하게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채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극심한 기근 중에도 채취하지 않고 남아있는 좋은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39절을 보시면 들포도 덩굴에 들호박이 달려 있었다 나옵니다. 제자는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옷자락에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들호박을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기만 해도 풍성한 음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식이 완성되자 그 국을 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을 먹는 순간 다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독을 마실 수는 없을 겁니다. 살려고 음식을 먹는 거지요. 죽지 않으려고 음식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까운 음식을 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들호박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콜로신티다스라는 식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식물은 겉으로 보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참외 같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쓴맛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꾹 참고 먹게 되면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키고 설사가 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열매, 이것이 제자가 따온 그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당시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들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할지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흉년이 찾아오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 먹였고 들에 있는 풀도 캐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이 독성이 있는 풀은 삶고 또 말려서 이 독을 제거한 후에 그것을 먹었지요. 그런데 이 독초를 먹었다라는 사실은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소산이 나오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소산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약간의 소산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저주의 결과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야만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땀 흘려 노력하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수고했던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있는 것마저 다 날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지요. 엘리사는 이 사망의 독으로 가득 찬 음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게 됩니다. 남아있는 그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이 없어져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굶주리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솥 가운데 있던 독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독이 제거된 그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영의 양식만 채워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육의 양식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좀 채워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셔서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가 잘나서 뛰어나서 먹이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 새들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밥 주세요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독립해서 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너무나 자유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와 행복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은 이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독을 제거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넣은 가루 자체에 독을 제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 때문에 독이 제거된 것이 아니지요. 가루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독이 제거되는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더해졌을 때에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난 겁니다. 사망의 독이 제거되고 생명의 음식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독이라는 것은 비단 음식 안에만 존재하는 독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사망의 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독사가 독을 품고 있고 독초가 독을 품고 있듯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죄악된 본성에도 끊임없이 이 사망의 독이 계속해서 샘솟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한 독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먼저 이 뱀, 코브라의 독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브라의 독은 코끼리도 죽게 할 만큼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브라의 독보다 수백만 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인데 이 독에 이 4kg만 있을지라도 온 인류를 독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과 같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독입니다. 이 독이 부패한 이 소세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소세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보툴리누스 균으로 불립니다. 이것을 줄여서 보톡스라고 부릅니다. 이 보톡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지만 이것을 약하게 사용하면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보톡스는 처음에 눈 근육이 잘못되어서 이 사시가 발생할 때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보톡스를 넣어주면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서 사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과 의사가 이 사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보톡스를 주입했더니 눈가의 주름이 펴지는 그와 같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치명적인 보톡스가 이제는 주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톡스보다도 수백억 배, 수억 배, 몇 조 배나 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보톡스는 육체의 생명만 빼앗아 가지만 이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의 독성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독은 아무리 전염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죄의 독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린 그와 같은 죄인들이 출산되도록, 그와 같은 죄인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넣어 독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효화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씻어내고 죄를 가려주는 대속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실 때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물론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 자체는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받은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방해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선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성도, 육적인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성도들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자꾸 되돌리려는 일을 합니다. 지독한 이기심, 시기, 질투, 분냄, 다툼, 분쟁, 수근거림, 그리고 음란과 거짓과 정죄의 비난의 죄악이 이 성도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 죄악이 한번 이끌리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처럼 사탄에게 이끌려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의 독성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소멸되지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들,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다투던 것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패가 갈리고 분열이 되고 서로 수군거리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독소를 제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독성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이 죄의 독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예배에 빠지지 않거나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마치 이 죄의 독성이 제거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노력 때문에 그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의 독성이 제거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하여,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나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봉사하는 걸까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내가 받은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내가 죄의 독성을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도 계속해서 잡초가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심령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되고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된다면 즉시 뽑아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독성이 모습을 드러내면 즉시 십자가로 다시 가져가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의 독성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요.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정말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고 자기 절제와 인내와 또 겸손과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령의 열매, 이것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열매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향기, 너무나 좋은 향기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독을 제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역시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그 독성들이 바로 염려, 불안, 근심, 이 걱정입니다. 이와 같은 독성은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독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받아 누리는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독을 제거해 주는 치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의 독성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각종 암세포들과 바이러스와 염증과 통증을 가져오는 모든 독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와 더러운 영들과 모든 독성들이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소멸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이 독성들과 싸우며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제거되는 것 아닙니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치료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들, 독소들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